죄 외에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으며 예수님 외에는 아무것도 원하지 않는 100명의 복음 전도자를 나에게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의 소원을 올렸고, 그러면 그 100명의 복음 전도자들은 지옥의 문을 흔들 것이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울 것이라고 하는 유명한 말을 남겼다는 거죠. 지금부터 2000년 전 초대교회 성도들은 복음을 전할 때 단단히 각오한 것이 뭐냐? 채찍에 맞을 각오였다고 하는 건데, 그때 당시 소가죽으로 만든 채찍을 맞았는데 10대만 맞아도 맞은 피부는 맞는 대로 찢어지고, 맞은 데 연거푸 맞게 되면 이제는 속 피부까지 터져서 터진 피부 사이로 피가 흘러내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0년 전에 복음 전도자들은 이에 굴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교회사 쪽으로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우리 선유중앙교회 사랑실천과 선교라고 하는 두 명제를 위해서 매년마다 1월은 각 개인의 형편을 따라서 작정을 하고 2월 첫 주에는 봉헌을 하면서 한 해를 사랑을 전하고 세상의 복음을 전하는, 보내는 선교사로서 물질과 기도로 지원하고 후원하는 일에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선교 헌금 4천만 원 작정했었는데 우리 성도들이 힘을 합치니까 4,500만 원이 실제로 쓰여졌고, 사랑실천은 천사 후원은 700만 원 작정을 했었는데 870만 원이 들어와서 사랑실천을 실현했고, 장학 후원은 600만 원 작정을 했었는데 670만 원 후원에 참여해서 정말 넉넉하게 풍족하게 선교와 사랑실천을 자그마치 6천만 원 넘게 이 돈을 가지고 뜻있게 선교하고 사랑의 실천을 결실할 수 있었음을 오늘 이 시간을 빌어서 보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 성도들의 선교와 사랑 실천의 거룩한 욕구죠. 이 거룩한 욕구가 이루어냈음을 이 시간을 빌어서 먼저는 하나님께 큰 감사와 영광을 돌리고, 함께 협력하신 우리 성도들 한 푼, 두 푼 우리가 있는 형편대로 이렇게 섬겨서 정말 많은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다. 우리 성도들에게 고마움을 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올해는 교회 입구와 비전센터 앞 대지 321평을 평당 170만 원에 구입하면서 수입도 없이 생활이 어려운 우리 연세 많으신 집사님, 권사님들, 그리고 힘든 중에도 많은 분들이 앞장을 서서 몇십만 원 또는 몇백만 원 이렇게 헌금해 주신 것이 우리 힘으로 벌써 321평 중에 56평이 해결이 됐습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이제는 260여 평
남았습니다. 이런 보고를 함께 드리면서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깊은 감사를 또 드립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의 지금까지 오면서의 저력이고 사랑의 모습, 연합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한 푼 두 푼 모아서 3천만 원이 넘는 금액으로 필리핀의 아글라오 지교회를 세웠습니다. 아글라오 소녀중앙교회를 우리 힘으로 세웠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불가리아 바딱 소녀중앙교회를 세웠고, 그리고 아프리카 탄자니아 미케세폴루의 소녀중앙교회를 또 3천만 원씩 장로님들이 만들어서 지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이 세 나라에 지교회를 세우고 끝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곳에 전도사, 그곳 지역의 원주민이죠. 전도사를 세워가지고 매월 30만 원씩. 우리는 별거 아니라도 그쪽에는 30만 원이 엄청 큰 거예요. 30만 원씩 지원하고 있고, 2017년 11월 5일 날 신요한 박소연 선교사를 필리핀으로 단독 파송해서 매월 1,500불씩 지원을 하고 있고, 김송 정은미 선교사를 일본으로 파송해서 그곳에서 매월 50만 원씩 지원을 하고, 우리 필리핀 김성령 선교사 학교 부지를 마련할 때도 저희들이 3천만 원 한 푼 두 푼 모아가지고 3천만 원을 모아서 보내드려서 지금은 3억이 넘는 땅을 구입했답니다. 우리 교회가 제일 먼저 그 선교사님한테 돈을 보내서 그 3천만 원이 마중물이 돼가지고 그곳에 신학교도 세우고 고등학교도 세우고 이미 있는 중학교 또 초등학교 이렇게 그 교육 사업에 크게 헌신할 수 있도록 저희 교회가 일조를 했습니다. 필리핀 2곳, 인도네시아 2곳, 베트남, 불가리아, 조지아, 캄보디아, 블라디보스톡, 인도 3곳, 모두 12곳에 매월 각 10만 원씩, 그리고 우리나라 형제 교회들 7교회를 택해서 매달 10만 원씩, 그리고 우리 지역과 문서선교 또는 방송선교 포함해서 11곳에 매월 10만 원씩, 우리가 작정한 연초에 1월에 작정한 것을 통해서 이렇게 큰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엄청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시골교회잖아요. 시골교회인데 선교사 단독으로 파송한 교회가 별로 없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성도들에게 자부심을 느끼라 말씀드리고 싶고, 우리 성도들에게 고맙고, 올 한 해도 우리가 작정한 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멋있게 하나님께서 결실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왜 이렇게 선교하는 일을 최우선으로 삼을까 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함께 은혜를 나누려 합니다. 18절을 보시자고요. 내가 그들의 행위와 사상을 아노라. 때가 이르면 문 나라와 언어가 다른 민족들을 모으리니 그들이 와서 나의 영광을 볼 것이며, 여기 그들은
세상 나라와 세상 나라의 모든 백성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저들이 겪어야 될 것이 뭐냐? 저들이 겪어야 될 게 있대요. 그것을 15절에서 얘기하죠. 보라, 여호와께서 불에 둘러싸여 강림하시리니 그의 수레들은 회오리 바람 같으리로다. 그가 혁격한 위세로 노여움을 나타내시며 맹렬한 화염으로 책망하실 것이라. 뭘 얘기하는 겁니까? 주님의 재림을 얘기하잖아요. 또 뭘 얘기하는 것입니까? 이 세상 마지막 심판이 불심판으로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얘기하죠. 신약에도 베드로후서 3장 7절에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못하기 위하여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함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었다. 왜 보존해 두었어요? 불의 심판을 이제 임하게 하는데 그 심판받는데 심판받기 위해서 보존되어졌다. 그런데 불심판을 받게 될 이 세상 나라의 백성들의 행위와 사상을 오늘 18절에 보니까 그들의 행위와 사상을 내가 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네요. 하나님이 세상 나라와 그 백성들의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사상과 행위를 어떻게 하실까? 그것을 성경에 기록해 두셨어요. 로마서 1장 23절로 25절인데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이 세상 나라와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꿔서 하나님 자리에 다른 것들을 두었어.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셨다.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꿔서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뭡니까? 영원히 찬송받으실 이시는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신데 세상 나라의 모든 사람들의 행위와 사상이 찬송받으실 예수 그리스도를 끌어내리고 다른 것을 그 자리에다 올려놨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을 거고 세상 종말의 때에 이 세상의 사람들이 당할 형편이 뭐예요? 불로서 심판을 당하게 된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600년 전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을 오늘 우리가 읽은 거예요. 그런데 이런 세상과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실까? 어떤 일을 행하신답니까? 오늘 18절에 보니까 때가 이르면 그랬어요. 때가 이르면 나라와 언어가 다른 민족들을 모으신다.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때가 이르면 히브리어가 빠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빠라고 하는 단어가 의미하고 있는 것이 뭐냐 하면 오고 있다 그런 의미예요. 때가 이르면 이 말은 빠란 단어인데 오고 있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때를 정확하게 모르고 있지만은 분명한 것은 뭐다? 그 때가 오고 있는 중이다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민족들을 모으시고 나라도 언어도 다른 이 민족들을 모으시고 그들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일을 이루신다고 얘기하는가? 19절을 보시자고요. 19절. 내가 그들 가운데서 징조를 세워서 그들 가운데에서 도피한 자를 여러 나라 곧 다시스와 뿔과 활을 당기는 룻과 및 두발과 야완과 또 나의 명성을 듣지도 못하고 나의 영광을 보지도 못한 먼 섬들로 보내리니 그들이 나의 영광을 문나라에 전파하리라.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 징조를 보이리니, 징조, 이 오트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인데 기적적인 일, 그런 의미예요. 오트가 기적적인 일이야. 징조, 이것은 기적적인 일이야. 이 기적적인 일은 사람의 손, 사람의 힘, 사람의 지혜, 사람의 능력 가지고 안 된다. 이건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 없이는 될 수 없는 게 징조예요. 오트. 기적적인 일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기적적인 일, 징조를 보이셨나요? 예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게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에게 보여주실 수 있었던 기적이야.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무슨 기적밖에 너희에게 보일 것이 없다고요? 요나의 기적이야. 사흘 동안 뱃속에 있다가 나흘째 내뱉음을 당했잖아요. 그 기적밖에는 보일 게 없다는 거야. 그게 뭐예요? 뭐의 그림자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의 그림자야. 이건 기적적인 일이야. 누구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로만이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다 하는 거죠. 이 징조로 인해서 심판받을 이들 중에 누구를? 도피한 자. 여기 도피한 자를 그랬어요. 도피한 자. 이 펠레팀이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인데 이 펠레팀, 도피한 자는 멸망으로부터 벗어난 산자예요. 멸망으로부터 벗어난 산자, 펠레팀, 도피한 자란 단어의 의미예요. 그렇다면 멸망에서 벗어나 산 자란 누구를 이야기할까?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그 답을 주잖아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어떻게 됐다고요? 생명으로 옮겨졌대. 산자가 됐대. 누구 얘기예요? 우리 얘기야. 우리가 도피한 자, 펠레팀이야. 우리가 죽음에서부터 벗어나 산자가 된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에요. 이런 우리를 여러 나라에 보낸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기를 여러 나라에 보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듣지도 못한 곳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한 멀리 있는 어디까지? 섬까지 도피한 자를 보낸다. 에? 생명을 얻고 산 자를, 죽음에서 벗어나 산 자를, 도피한 자를, 펠레팀을 보낸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모든 나라에 전파할 거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이에요. 그게 우리가 선교사를 보내려고 힘쓰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구나. 에? 언제 예수님 재림하십니까? 언제 재림하세요? 우리는 몰라. 그런데 분명한 것이 뭐예요? 오고 있는 건 알아. 할렐루야.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어떻게 된다고요? 끝이 온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만나기 위하여, 정말 주님의 재림을 맞이하기 위하여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이 뭐냐 하니까 선교하는 일이야. 복음을 전하는 일이야. 멀리 섬까지 우리가 복음 전파를 위해서 선교사를 보내는 일이 바로 우리가 할 일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고, 오늘 보고의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선유중앙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따라서 열심히 수고하고 있구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세계 선교가 이루어질 때 그제야 세상 종말이 오고 예수 재림하신다. 우리 모두 사랑 실천과 전도와 세계 선교에 열심을 갖는 분들, 우리 끝까지 이 일을 하다가 주님 만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20절로 21절을 보자고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예물을 깨끗한 그릇에 담아 여호와의 집에 드림같이 그들이 너희 모든 형제를 문 나라에서 나의 성산 예루살렘으로 말과 수레와 교자와 노새와 낙타에 태워다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릴 것이요. 나는 그 가운데에서 택하여 제사장과 레위인을 삼으리라. 이것이 누구 말?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그들처럼 정결하게 하는 사람들이 없어. 하나님 앞에 정화하고 깨끗하고 성결하게 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을 저들은 목숨처럼 지키고 있어.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불러요. 그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인 우리들을 택해서 제사장과 뭘 삼는다? 레위인을 삼겠다. 주일 하는 사람들로 삼겠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 나라와 언어가 다른 민족들 중에서 구원받은 영적 이스라엘 백성을 세우시고 그들을 통해서 제사장과 레위인을 삼아서 주의 일을 하시겠다. 이게 하나님 계획이고 누구 말?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방인으로 영적 이스라엘 백성이 된 바로 우리 이야기를 이사야 선지자가 오늘 본문에 이야기하고 있구나. 누구의 말을 전한다고요? 이사야가 여호와의 말을 전하고 있구나.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정말 그런가 보세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복음을 선포하게,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예전에 어떤 사람들이었는데 베드로전서 2장 10절에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래. 그럼 누구였었어요? 불심판받을 대상들이었어요. 사상과 행위가 악하고 더러워서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자들이 우리였어서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예수 믿고 부활의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사상과 행위가 긍휼을 얻을 대상이 못돼. 불의 심판받을 그런 모습밖에는 가진 게 없어.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가 됐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22절을 보자고요. 22절. 내가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누구 말? 여호와의 말이니라. 지금의 하늘과 땅이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예수 재림하실 때 어떻게 된다고요? 불로 태워져 없어져 버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으시는 것이 뭐예요? 새 하늘과 새 땅이야. 그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영원함 같이 구원받은 너의 자손과 너의 이름이 내 앞에서 영원할 거다. 이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지금. 빌립보 4장 3절에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클레멘도와 그 외에 나의 동력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어디에 있다고요? 예수 믿고 주의 일을 하는 레위인이 되고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름들이 어디에 있다고요? 생명책에 있느니라. 요한계시록 3장 5절에 믿음을 지키고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어디에서?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하나님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겠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순간 하나님 앞과 천사들 앞에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 이름을 시인한데 내가 저를 위해서 피 흘렸다고, 저가 나를 믿었다고, 내가 그 이름을 안다고.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이 세우신 징조 예수 십자가와 부활을 믿어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이 되었고 우리에게 우리의 이름을 말라기서 3장 16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길 자를 위하여. 우리 어때요? 여호와를 경외하십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십니까? 우리 얘기가 말라기 선지자가 기록해놔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는 뭐에? 기념책에 우리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다. 여호와를 경외하십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십니까? 우리 이름 기념책,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대. 예수 믿기 전에 이거 없었어. 우리 사상과 행위는
하나님의 불심판의 대상이어서 이랬던 우리 복음을 듣고 변화가 돼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져 가지고 이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그런데 놀라운 것이 당신의 생명책 앞에, 보좌 앞에 놓인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 석자가 기록되어져 있다는 거. 할렐루야.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우리를 누가 이끌어 가세요?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셔. 주의 뜻대로 살도록 승리할 수 있게끔 우리를 이끌어 가셔. 그런데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 우리가 보좌 앞에 서게 되면 보좌 앞에 놓인 생명록 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거기까지 인도받는 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무도 분명하게 심판의 날은 점점 가까이 오고 있어요. 그 날은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가까이 오고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아.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뭘 해야 될까? 뭘 해야 우리가 바른 생활을 자가 되는 것일까? 2023년도 1월 3일자 우리 교단지 기독신문에 김관선 목사의 크리스찬 랩소디에 내가 해야 할 일은 오직 전달하는 것이니 우체부가 숙명처럼 여기는 그런 역할 아닌가. 아무리 손사래를 쳐도 난 반드시 배달해야만 하는 주님의 우체부여야 한다. 그럼에도 주저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혹시 거절할까 싶어 손에 쥔 편지조차 건네지 못하는 나의 모습이 부끄럽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더라고요. 우리는 영적인 우체부 아닙니까? 우린 전달해야만 돼. 이 복음을 전달해야만 하는 우체부야. 우체부가 각 사람에게 보내질 그 편지들을 잔뜩 가지고 있는데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들이 소식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들이 소식을 받을 길이 없는데 우체부가 숙명처럼 전달하는 일을 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누구예요? 영적인 우체부야. 우리가 가지고만 있으면 우리는 우체부가 아니야. 우린 전달해야 돼. 에? 전달할 때에 그 소식을 듣고 기뻐하고 우리처럼 사망에서 생명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린 전달해야만 돼. 우리가 누구예요? 도피한 자. 히브리어 펠레팀이야. 멸망으로부터 벗어나 산 자가 바로 펠레팀이에요. 이렇게 세우심의 이유가 뭐예요? 언어가 다른 모든 민족과 나라와 멀리 있는 섬에까지 예수님을 전해서 저들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려는 것, 이것이 우리의 일이다. 영적 우체부인 우리의 일이다. 이것을 깨닫고 부지런히 우리 선교사 보내십시다. 선교사 2분 파송했는데 이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우리 시골 교회에 있지만은 정말 많은 선교사들을 보내고, 이게 뭐 우리의 자랑이 아니라 숙명처럼 전달해야 하는 영적 우체부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여호와의 말이니까 우리가 전해야 되지 않겠느냐. 무릎으로 기도로 물질로 협력하는 보내는 선교사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고, 그런데 하나님께 우리가 일을
감당하는 것은 숙명처럼 되어졌지만은 이것으로 끝이 아니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때 뭐 가지고 가는 거 있나요? 아무것도 없어. 우리가 그 처음에 애지중지하던 돈 그것도 아니야. 에? 아무것도 없다니까. 아무것도 가지고 가질 않아. 그러나 우리가 선교하는 일들, 사랑 실천하는 일들, 이런 수고로운 일들에는 반드시 보상이 따라가게 돼 있어요. 다니엘서 12장 3절. 다니엘서 12장 3절. 같이 읽어요.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주님의 나라에서 우리의 이름이 영원한 것처럼, 새하늘과 새 땅이 영원한 것처럼 영원히 정말 빛처럼, 별처럼 빛나는 그 역사는 우리가 선교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 사랑 실천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 우리 열심히 하자고요. 한 푼 두 푼 우리 작은 것 모아서 엄청난 일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놀라운 보내는 선교사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드립니다. 다 영적 배달부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영적 우체부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실까요?